할렐루야. 9월 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자신의 선행이나 깨달음 혹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선행을 강조하고 기독교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도 종교적 의무와 종교 행위를 하도록, 종교 활동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또한 기독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그냥 나하고 맞는 종교를 믿으면서 선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행을 합니다. 종교적 활동과 종교 행위를 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 활동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얻었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닌 감사로 종교 활동을 하고 예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성껏 가르치고 심혈을 기울여 교육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해야 혹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종교 행위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종교적 행위가 만나야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의무가 11조 예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코로나처럼 막 예배를 멀리하고 소리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11조 헌금 생활, 봉사 활동, 예배 그 멀리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예쁘면 어디에다 절을 해요? 네,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대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 번 안 한다? 말씀 한 번 안 본다? 예배가 지겹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즐거운 것이고 말씀과 기도도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적 행위와 의무가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교육을 했어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몇 번씩 강조하고 강조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말합니다. 아니,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 왜 그렇게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입니까? 그래서 듣고 믿음을 반복해요. 2절에서 듣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또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이것을 이 듣고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계속 대립시키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잘 보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에게 뭐 컨닝을 한다든지 답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얘들아, 밑줄 쫙 이거 별 표시 이거 10개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 했는데 그걸 틀려버리면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시험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꼭 선생님들이 별표 해라 뭐 밑줄 그어라 하는 거를 그건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공부하다가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학교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성적 좀 못 맞아도 돼요. 그런데 이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알려주고 했는데도 틀렸어요. 이런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 때만, 사도 바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해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을,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 교회를 타산지석 삼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절대 십자가 복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